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신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서 모셔드린 거죠.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주신 분을 성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으니 이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설교 들은 것이 주중에 생각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주신 줄을 여러분이 잘 모르셨죠?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고귀한지, 성령이 와주신 게 얼마나 고귀한지 잘 모르셨죠? 네.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람이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받지 않았어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들어와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오늘 요절에 나옵니다.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냥 바로 동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다 아십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많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제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예비하셨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정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느냐면은 실상은 먼저 사랑해놓고 우리에게 공로를 돌리시는 표현이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까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런 표현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 표현에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거네, 이렇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으면서도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은 예비하셨지만 그 예비하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자연히 믿게 되고, 믿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좋아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비하신 것이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눈으로 절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것들 예비하셨나요? 천국.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이미 예비하신 천국만 아니라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비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걸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아서 죽어주신 일, 이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일은 정말로 몰랐죠. 그리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모든 일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 알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근데 알 수 있게 하시니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게 하시니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부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 기록한 것을 전부 모은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입니다. 구원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사장, 선지자, 왕들만 받았던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전엔 잘 몰랐던 것들이 그거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눈으로 봐도 모르고요. 성경 눈으로 봐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귀로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들어도 못 믿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공개는 되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알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알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완전 은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니라. 아멘. 그런데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경에 나온 것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개인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개성적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행동은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아듣게 하시네.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보고 내가 내 잘못인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나를 변화하게 하시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느냐? 순종하면서 얻습니다. 순종을 지불해서 예비하신 것을 사는 것이죠. 저는 2001년에 대정중학교 2학년 학생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중학생 13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가온중학교 독서 교실에 오는 중학생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서 교실을 열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독서 토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수많은 중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앞 전도를 하고 있고, 지난 3년간 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부흥이 보이기 때문에 5일장에서 전도하고 학교앞 전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얻어질 결과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더 큰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며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예비하신 모든 것은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순종으로 대가 지불하고요. 그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명령에 순종해서 놀라운 것을 얻은 일이 있는데요. 인류 역사를 바꾼 보배를 얻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무슨 명령에 순종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무 끔찍하죠.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짐승이나 새를 잡아서 제단 나무 위에 버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짐승을 태우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확실하게 몇 번이나 지명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분명하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정한 한 산, 분명하게 어느 산이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일까? 네.
귀를 의심하고 싶은 정도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는요,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인신제사였습니다. 몰록 신은 아주 끔찍한 신이었어요. 끔찍하게도 그 몰록 신의 신상이 금속으로 된 신인데 그걸 뜨겁게 달구어서 거기에다가 어린 아이를 던져 넣어서 죽여서 몰록 신에게 어린 아이를 바치는 이러한 끔찍한 인신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어요. 인신제사뿐만이 아니죠. 살인 자체를 금지하셨죠. 살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있으면 그건 살인과 같다라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귀로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 이것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이겁니다. 1절. 그 일 후에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신앙을 확인하려는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장장이가 금속을 재련할 때에 시험을 계속 합니다. 그것은 몇 프로가 계속 단련되어서 나중에 100% 완전히 순금으로까지 된다라는 과정을 대장장이는 전부 알죠. 그 금속을 재련할 때 뜨겁게 달구어서 꺼내어서 두들기고 또 뜨겁게 달구어서 꺼내서 두들기고 하는 일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딱 꺼내어서 두들기면서 그래, 몇 프로 됐어. 그 다음 또 해서 몇 프로 됐어. 그 다음에는 몇 프로까지 이렇게 단련시키는 대장장이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인격 수련을 시켜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마지막 과정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시험 과정을 거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성장을 거친 후에 했다라는 뜻으로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일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고난도의 시험이 바로 전에 있었죠. 뭡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친아들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시험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이제 합격했고 그것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이 너무 센 시험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명령으로 주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아주 잔인한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시험을 할 리도 없고, 시험을 주는 이 시험 방법에도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에 근거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깊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보다도 더 가볍게 순종을 했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난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는데 이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체질화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얼마나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이 체질화되었는지 제3일에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네. 한 번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항의 한 번도 안 하나? 네,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준비하는 행동도요, 번제 행동이었어요. 번제를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힌트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힌트가 있죠? 보입니까? 힌트가 뭡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다리라. 하나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와줘야지, 그죠? 근데 기다리라 하는 것은요, 종들이 방해할까봐 확실하게 순종하려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하고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2명이 가고 있죠. 3명이 가는 게 아니라 이삭만 데리고 갈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모순된 거 아닙니까? 자, 나는 확실히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는데 이삭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뭘까요? 자, 이삭이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을 거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터무니없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실증이 있어야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방식대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실증이 있고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자, 먼저 실증은요, 이거예요.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몇 살에 낳았습니까? 90세에. 90세에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생명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실증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 언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끝에 들어가게 하니 사람이 땅에 그를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네, 뭡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네 자손, 티끌같이 많아질 자손이 누구 손이겠어요? 이삭 말고 다른 애입니까? 아니죠. 이삭에게서 태어난다. 분명하죠? 자, 그 다음 15장 4,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별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이삭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 다음요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거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영원한 후손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삭이 죽지 않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나올 거고 계속 대를 이어갈 거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더 볼까요? 또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삭이 강대한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거 맞죠? 아브라함이 그런 나라의 조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이삭을 가르치고 이삭이 또 후손을 가르치고 할 거 맞죠? 근데 이삭을 죽게 하실 리가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약속을 거듭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시험이야.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 했을 때 네 씨는 이삭의 후손으로 훗날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할 건데 이삭이 죽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절대로 죽을 리가 없다. 자, 그렇지만 나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걸 어떡할까? 이게 정말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공식대로 해야 됩니다. 출제자가 누굽니까?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공식을 적용합니다. 출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식은 무엇인가 하면요, 언약에는 믿음으로, 명령에는 순종으로, 이겁니다. 언약은 믿어야 돼요? 안 믿고 의심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언약이니까.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은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 언약하고 그 명령하고 서로 모순되는데요? 모순되거나 말거나 전능자의 명령 아닙니까? 나는 순종하면 되고, 언약은 믿기만 하면 되고 명령은 순종만 하면 된다. 우직하게, 왜? 전능자의 언약이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가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명령이니까. 이 모든 언약들이 다 근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직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약에는 믿음으로, 명령에는 순종으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셨으니 책임지십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힌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뭐가 힌트일까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야. 과거에 내가 이때도 뭘 준비했어,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도 내가 거의 근심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런 경험들이 아브라함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데요, 올라가는 중에 부자지간에 아주 다정하게 문답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것이 힌트입니다. 자, 근데요, 이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 같습니까? 자, 1번, 이삭을 대신할 짐승을 준비하실 것이다. 2번, 하나님의 외아들을 인류에게 주실 이유를 준비하시는 중이다. 뭘까요? 정답은 두 가지 다입니다. 자, 첫째로 번제는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왜 번제를 태워서 드리게 하느냐면 번제는 사람 대신이에요. 사람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몸을 진짜로 태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몸을 태워드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그래서 나쁜 거 먹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직업도, 그리고 모든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테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제사 행위로는 번제로 드리고 마음은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받고 싶어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번제 제도를 마련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짐승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이삭을 대신할 짐승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 대속물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태워 드리라는 명령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삭이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대신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누구를 대신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대신하는 번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번제를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둘 다일 것이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둘 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활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로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삭을 잡으려고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묶어서 칼로 확 이렇게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부르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씩이나 급히 아브라함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중단시키시면서 그 다음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빨간 글씨 시작.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멘. 뭐가 있었어요? 한 순양이 있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죠. 왜 눈을 들어 살펴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 어디 갔지? 어디 있지? 예.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셨다는 걸 아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까지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한테도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더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속담이 되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로 속담으로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서 두 번째 근거를 확인시켜 줍니다. 자, 첫 번째 근거, 짐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것만 확인했죠. 이제 두 번째 근거를 확인합시다. 두 번째 근거가 뭐라고요? 둘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실 이유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오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준행이라는 것은 순종해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7절에 네 씨는 그리스도, 훗날에 태어날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스도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한다 이 뜻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자, 여기에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 씨로 말미암아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18절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줄 준비를 이미 하나님은 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인류가 모두가 죄인이고요. 구원받을 사람은 그냥은 아무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심판받는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죄 없으신 유일한 한 사람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태어날 예수입니다.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그냥은 주지 못하겠고, 먼저 대접받고 나서 큰 것으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는 이겁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외아들 내게 바쳤으니 나도 내 외아들 내게 주마. 2번 시작.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네 외아들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줄게. 아브라함 혼자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가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우리까지 포함되는, 그리고 오고 올 모든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외아들 나한테 줬으니까 네가 내 외아들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그것은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접을 하신 대로 받는 대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신데 훨씬 큰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이 말한 율법이 말한 핵심이 이거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이거야.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거야. 그럼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면 최고로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때 헌금을 많이 드려라. 물론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뭘 대접하는 거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한 것으로 모든 선행을, 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선행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생활로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인생으로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착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대로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원칙대로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겐 진짜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고까지 엄청난 시험을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냐?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라고 허락하신 적도 명령하신 적도 없고 성경에는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했느냐? 믿음의 조상이니까, 첫번이니까, 시작이니까, 원리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니까 이겁니다. 무엇이 원리냐?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칙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극히 아끼시면서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 생명을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무대를 지금 펼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공로를 돌리신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야 라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공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까지요,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인격적인 성장을 스스로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 하나님을 닮은 인격은 스스로 절대 준비하지 못해요. 스스로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면서 이끌어가시면서 성장시켜야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성장되어 왔어요. 몇 년 동안이나 25년 플러스 한 12년 정도. 예. 지금 한 거의 30몇 년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장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낳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이삭을 낳으면 다 시험에 실패하니까 성장하고 성장해서. 네. 자, 그러면 결국 누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 후에 시험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신용만 하고 진짜를 받게 되는 건데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나무를 나귀 등에 싣고 가는 게 좋아요? 자기 아들 등에 싣고 가는 게 좋아요? 나귀 등에. 이상한 짓 하고 있죠? 나귀는 종들에게 맡기고 너희들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해놓고 어린 아들 등에 왜 이럴까요? 근데 그 이삭의 행동도 이상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게 뭐라고, 보통 이제 그래도 나무찜을 등에 질 만큼 성장했어요, 아들이. 그죠? 청소년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럼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귀 있잖아요, 나귀. 나한테 지라고 해. 아버지가 지든지. 보통 청소년이 이럴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순종하는 아이예요.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오히려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어딨죠? 하고 아버지가 이루실 그 일에 초점이 있어요. 이삭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하고 마음이 완전히 통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아버지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고생에 관심이 없어요. 예.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이후에 번제단에 묶여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 아니라 한 110 몇 살이에요. 아버지가 노인이고요. 지금 아들 이삭은 등짐을 지고 나무짐을 지고 오를 만큼 청소년이에요. 누가 힘셉니까? 아들이 힘세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놓고 거기에서 칼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 그거 피하지 못합니까? 아버지한테 대항은 안 해도 슬쩍 몸을 피해서라도 피할 수 있죠. 근데 소리도 지르지 않아요, 이삭이. 여러분, 이것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다. 자기 생명도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마음이 아버지께,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한 이유를 또 하나 알게 해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해온 그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온 이삭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생명도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오히려 나를 번제로 바칠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이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나무찜을 지고 올랐는데, 나무찜을 등에 지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순종을 시험한 겁니다.
그것이 순종되지 않으면 재단 위에서도 순종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순종되어서 순종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무찜을 진 이삭처럼 뭘 지고 갔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하는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인데요. 이것은 언뜻 듣기에는 원망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원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어떻게 버리실 그 마음 아프신 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공감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런 순간에 사실 아들의 아픔보다 아버지의 아픔이 더 아프죠. 사실은 네. 천번 만번이라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겁니다. 네.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연합된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둘이 얼마나 서로 그동안 사랑해 와야 하는지도 준비되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왜? 내 마음과 내 아들 예수의 마음을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듣고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은 단지 순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주실 그 일이 여기에서 그 이유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담으로까지 왜 전해 내려오겠습니까? 성경이 왜 굳이 이것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산, 그 모리아 산은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서 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모든 것은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들어본 바가 없고 마음으로도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모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만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세상의 신은요, 인신제사들이라고 하는 끔찍한 신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인신제사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외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살았는데 어떻게 대접해드려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대접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삭을 순종시킨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을 순종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식과 동행하면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또 다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훨씬 큰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접하시기 위해서 보상을 준비하십니다. 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이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이 가능하도록 또 이미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최초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심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진심으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음의 왕으로 들어와 주시고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됩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나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또한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우리의 예수제자교회의 순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마치 인신제사를 하듯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다시 대접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순종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준비된 여름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이들 이곳에 모아주시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섬길 순종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